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송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한 인터넷 잡지에 질문을 썼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오직 6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인생 오래 사는데 그 인생을 딱 6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냐? 인생을 이렇게 6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6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권사님이 특송해 주셨는데 6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가로치고 주님 가로 닫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6단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성경 인물들을 제가 6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 6단어입니다. 우르를 떠나다, 모리아 산에 오르다, 믿음의 조상이 되다. 모세를 정리해봤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십계명 돌판, 성막과 광야. 노아를 또 정리해봤습니다. 방주와 대홍수, 무지개와 약속, 노아와 그 자녀들. 에스더를 정리해봤습니다. 최고의 미인, 사촌의 지혜, 죽으면 죽으리라. 마리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수태고지, 베들레헴, 구유, 십자가, 고통, 기쁨. 삭개오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뽕나무, 키가 작다, 예수를 영접하다, 그는 행복했다. 바울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 맞는 것은 된 건 아닌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색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인이면 다 똑같겠지. 사는 것도 똑같고 삶도 다 똑같겠지 했는데 6단어를 정리해 보니까 다 달라요. 그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 단어들이 다 달랐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엮어가도록 그들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인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 단어들이 다 다른데 그 단어들마다 다 제가 말씀드린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장애물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 그들은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행복해 하였을까?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다 장애물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그들은 행복해 하였을까? 어떻게 행복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선택을 이 장애물 앞에 어려움 앞에 선택한 사람들은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그 사회가 하는 그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광야로 가는 것이었고 금식하는 것이었고 마귀의 시험을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권력이 있고 최고의 힘이 있고 최고의 부자인 사람이 나를 보증해요. 그 보증하면서 네가 하는 것 내가 다 원하는 거 다 백주스 필요하면 내가 써주겠어. 뭐 필요한 걸 얘기해.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겠습니까? 네, 제가 괜히 물어봤죠. 네. 시험 들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만들어가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낄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증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또 계속해서 3장에 얘기합니다. 뭘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증하냐면 족보를 길게 늘어뜨리는데 보통 일반 족보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 23절부터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부터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3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보증받았죠. 족보로 틀림없는 그 족보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정권을 받았어요. 정권을 받으신 그분이 가장 먼저 어딜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야죠. 네, 왕실, 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진수성찬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걸 느껴야죠. 왜 정권을 받았으니까 그걸 느껴야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면 로마 제국의 황실에 가서 황제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정권을 받으시고 뭘 했냐면은 궁전에 가지 않고 광야로 가셨어요. 왕의 진미가 아니라 오히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시험, 그 시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온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령의 역할과 누가복음의 성령의 역할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것을 성령이 데려가,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가기 싫은 사람을 끌고 가듯이, 금식하기 싫은 사람을 금식시키듯이 성령이 주도적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예수님이 광야로 갈 것을 결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을 결정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도움을 주는 역할, 보좌하는 역할로 누가 있나요? 성령께서 지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주도적인 결정 가운데 도와주는 역할로서 지금 성령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왕궁의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금식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 안에는 다 또 계획이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택한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석과 여러 가지 논쟁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선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이것도 선택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선택하신 그 선택과 그 결정에는 우리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다. 비록 광야에 사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일지라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결정 그 자체, 그 선택 그 자체 행복하셨고 거기에 후회를 갖지 않으셨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새로운 한 해, 묵은 해는 지나갔어요. 완전히 바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개념 또 이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신앙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행복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결정하는 그 자체로 행복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결정한 그 자체로 행복을 소유한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을 느껴야 돼.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신앙생활에 조마조마하고, 행복해져야지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정한 그 자체로 예수님은 행복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받는 말씀인데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미 3장에서 얘기했잖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아들이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들어봐. 조롱하는 거죠. 40일에 금식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년 시대에 일주일을 금식해 봤거든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하루가 다르게 막 몸이 피곤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일주일은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물을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물을 먹지 않고, 더군다나 2000년 전입니다. 영양의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몸을 가지고 지금 40일을 금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멀쩡한 사람도 금식하면 40일 금식하면 죽음을 당부해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그 당시 사람이 금식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좀 상상이 가시나요? 몸은 말랐고 갈비뼈만 있는,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피골이 상접하단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배고픔에 극에 달한 상태이고,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그냥 욕망 중에 가장 강히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게 이 욕망이 가장 극에 달한 상태였다는, 그 상태에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인간이 안전을 위해 믿고 사는 세 가지의 신들, 세 가지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유의 신, 권력의 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신. 이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위에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그 밑에다 놓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인조차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살아갈까?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소유한 거 한번 느껴보라. 우리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돈 벌어서 느껴보자는. 돈 많다며 느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느껴보라는 거야. 네가 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죠.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권력, 자기가 얼마나 권력 있는 느껴보지 않으면 바보야. 그렇죠? 뭐 얘기해서 막 사람들 움직이고 막 제도가 바뀌고 막 세상이 바뀌는 그 권력, 그 느껴보려. 이 마귀의 전략. 인간관계.
틱톡 인간관계 좋다며. 이 문제 있으면 너 그 관계를 한번 이용해봐. 그 관계를 통해서 한번 네 문제 해결해봐. 느껴봐. 너 그걸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한 거 아니야? 그 행복 느껴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꼈어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느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원죄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일한 인간의 감성의 본성을 늘 끄집어내. 느껴봐. 너 믿어? 그럼 믿음 느껴봐. 그럼 너 이거 가졌어? 너 원해? 그럼 느껴봐. 너 얼만큼 해줬어 하나님이? 그 느꼈어? 느끼지 않았지? 그럼 왜 믿어? 느껴야 믿지.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절하는 것이 완전 칼로 그냥 잘라내듯이 거절해요. 왜 그렇게 했죠? 아시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행복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원해.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국 가서 지금 갔다 와봐서 지금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그래야죠. 천국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믿겠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 억만장자 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믿으셔야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였습니까? 경험하고 느껴보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과학적으로 그 이상을 못 느껴. 그럼 그 이상을 느끼게 뭐예요?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마약을 해서 느껴보는 거. 느껴보면 결국 어떻게 마약 중독자가 돼요. 신앙인의 행복은 느낌이나 감정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믿음의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들 한없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했나요?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결정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편하는, 내 마음이. 우리 권사님 찬송한 것 같이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험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고백하는 그 순간이에요. 결정하는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시편 23편을 썼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근데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왕이 됐다면 모르겠어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예요. 경험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기름을 부으실 분이다 선포하고 결정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나머지 그 빈 공간에 마치 물을 채우듯이 성령의 그 기름을,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행복인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뿐에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소유하도록 행복 연습을 해야 돼요. 행복 연습.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니야. 첫째 시험 배고픔의 시험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아니다고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아니야 거절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 시험 속에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아니야 결정하셨습니다. 마침내 마귀가 패배하죠. 마귀가 졌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잠시 그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더라. 잠시. 누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다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수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마귀. 잠시 떠난 그 마귀는 다시 돌아와서 시험하고 다시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시까지 그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방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훈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게 한 발짝 가면 되는데 이걸 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가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유업의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잘 아시죠? 뭘 하지 못했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결정을 못한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바로 행복이란 걸, 믿음의 결정이 바로 복이란 걸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느껴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 느껴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아니야 하니까 그래 아닌가 보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항상 모세를 쫓아와가지고 모세한테 불평불만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불. 항상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나왔다. 애굽에 있었던 때, 애굽에서 느꼈었던 때, 고기 먹고 반찬 좋았을 때 낫겠다. 항상 그 얘기, 항상.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항상 그 얘기, 항상 느꼈던 거 그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냥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꼈던 거. 그거 해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해주면. 그들의 40년 광야 싸움 훈련받은 게 뭐예요? 그 느꼈던 것을,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행복을 어떻게 쟁취하는 건지,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오는 것인지를 그걸 가르친 것이 40년 광야였어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왜 신명기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다 신명기 말씀을 하셨을까?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제 그 40년 그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훈련돼서 이제 뭐가 행복이고 뭐가 복인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됐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후회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그 결정을 보시고 그 약속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신명기의 말씀, 그 훈련된 행복 연습을 훈련한 것이죠. 믿음의 결정, 행복 연습이죠. 무엇이 행복인지 이제 알았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33절 모세가 지금 당부를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좀 올려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콜롬비아의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몇 번이나 하는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당 대략 하루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횟수가 70번 정도 된다. 그렇다면 1년이면 몇 번을 선택하냐면 25,550번을 선택하는 것이고 70년 동안 살게 되면은 몇 번을 선택하냐면 178만 8,500번을 선택을 한다. 알베르트 까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은 선택의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한 마귀는 잠시 떠났지만 다시 예수를 시험하러 옵니다. 오늘 15절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열광하고 환호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과 그 결정 그 자체로 행복해 하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이 있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셨고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결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획, 구속사의 그 계획 가운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 심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행복을 몰라요. 신앙은 있어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늘 불행한 것 같고 늘 비교되는 것 같고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어도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보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었을 때 뭔 생각했겠어요? 나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 믿었대요? 가는 교회마다 다 환호하고 손 벌려 환호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사도 바울을 그냥 어떡하든지 그냥 쫓아내려고. 그가 왜 전도 여행을 갔대요? 도대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그런 날마다 행복 연습을 한 거예요. 그는 날마다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으로 행복이 소유받는 사람인 늘 날마다 확인했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 사도 바울의 행복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행복의 기원이고 그분이 행복의 시작이고 그분이 행복의 결론이에요. 오늘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느꼈으니까, 네? 뭐 감동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누가 계셔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만 번의 선택과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만 번의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그것에 끌려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 결정한 것, 바로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한 그 자체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같은 여러분들 죄인들 구원하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왜 후회하려고 합니까?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그 선택과 그 결정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정하려고 자꾸 하면 자꾸 뒤로 밀어요. 왜 그럽니까?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막 결정하고 싶은데 결정 안 해. 왜? 그게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내가 믿음으로 드려,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선택과 결정, 그래서 참된 행복,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행복 지우지 않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